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가장 기쁜 날이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되새겨 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 무엇을 해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을 매 순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있나? 어떻게 알고 있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영접하고 있는가? 또한 세 번째 질문은 영접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고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매 순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 질문을 날마다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기쁜 날입니다. 많은 또한 찬양대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에 또한 노래를 하며, 또한 주일학교에서는 발표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어떠한 목사님께서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친정이 있어서 그 친정에는 이제 할머니 또한 어머니 또한 증조 할머니 이렇게 중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분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 홀로 그 넓은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 집은 화단에 꽃이 있고 예쁘고, 또한 처마가 또한 튼튼하게 잘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혼자 남겨져 있는 그 집에는 처마가 무너져 있고, 꽃이 무성했던 그 밭은 잡초가 무성해져 있고, 또한 집을 버티고 있던 그 기둥에는 거미들이 집을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적이 드물어지는 그러한 집에는 점점 폐거와 같은 쓸쓸한 모습, 낡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의 모습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있으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며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져 있고, 또한 꽃이 있는 화단과 같이 예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 폐가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지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폐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셨고 또한 성김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합니다. 말씀이신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태초에 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냥 종이 아닌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에 합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서 멈추시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를 이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어둠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피조물의 빛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빛이 되셔서 우리의 피조물들의 그 어두움, 죄악들을 들추시고 또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걷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그 수단이 자신의 육신을 죽게 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최종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 가운데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우리를 얼룩지게 한 그 죄악들이 걷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본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둠은 이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하여서 신약시대, 지금 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선포되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셨고
또한 선지자 시대 때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추셔서 그 빛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그림자와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신약시대 때부터는 진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빛을 걷기 위해 그 빛을 걷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도 오늘 친절하게 요한복음은 한 사람을 대표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대표적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을 걷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생명을 맛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지를 바르게 앞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 안에 거하고 있음을 빛을 보고 생명 안에 있는 자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바로 그 빛 가운데 걷는 삶,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걷는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 삶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삶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생명 안에 들어가고자 힘을 쓰며 노력을 하며 또한 그분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걷고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우리를 감추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오셨습니다라고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있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헬라 단어 중에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한국의 뜻을 보면 순교자, 증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 순교의 삶을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증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의 증언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세상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고 그 삶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멸망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한번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된 것 같느냐? 아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또 나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온전히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바르게 영접할 수 있고 바르게 영접해야지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지금 우리의 현 상황으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고 패배자의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역전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너희는 패배자다. 그렇게 살면 남에게 밟혀 살 뿐이다.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남들이 무시할 뿐이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빛 가운데 걸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삶을,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날마다 묵묵히 견뎌내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너의 모습이 나와 모습이 같구나라고 합니다. 결국 너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아니 나의 모습을, 나의 형상을 회복하였구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너의 모습이 깨끗해졌고 나와 함께 걷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구나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할 때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진실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유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기쁜 성탄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이 기쁨의 잔치를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기쁜 소식이, 기쁜 날이 우리만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성탄절이 어떠한 날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증인의 삶,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증인의 삶이, 증언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순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성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증언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